제3부 하늘로 올라가는 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뭘 하겠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 나는 빛이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 오늘날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왜 중요하냐면 그 속에 길이 있다.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빛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생활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살아가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기도문 보면은 매일매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는지 우리가 그 주님의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보면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완전한 대속죄물이 되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을 바르게 이해했더라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실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나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라가 이 세상에 세워질 것을 원했고 그렇게 이해하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손실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 일은 이미 2000년 전에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다시 반복되어서 재현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그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임했습니다.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습니까? 말씀으로 예수님 직접 오셨죠. 물론 말씀이 임했지만은 히브리 4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했습니다. 보좌는 누가 좌정하고 계신 분 계시고 있습니까? 창조주가 좌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 그러니까 이 나라는 영광의 나라가 아니라 은혜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세워졌고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은혜의 나라가 세워져 있는 사람은 여러분 마음속 보좌에 누가 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은혜의 보좌에 임한 것을 우리가 거기에 나가지 않으면은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칠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있습니다. 어떻게 펼쳐져 있습니까? 구속의 경우는 예수님을 하늘에서는 악이 있었지만 악이 완전히 하늘에서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은 평화와 뭡니까?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멸절돼야 됩니까? 악이 완전히 소멸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 소멸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룬 것 같이 그러려면은 이 땅에서 뭐가 하늘의 원칙, 하나님의 법, 계명이 이 땅에서 여러분 나의 마음속에 완전히 새겨져서 하나님 영광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은혜의 왕국이 건설되고 이 은혜의 왕국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하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산상본 109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표현되어 있으며 이 율법의 원칙은 곧 하늘의 원칙이다. 하늘의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높은 지식을 얻는 것이며 그분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봉사이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봉사를 할 때 율법주의 정신으로 하지 않는다. 사단이 여호와의 율법을 거역하였을 때 천사들은 마치 전혀 의식하지 않던 것을 갑자기 떠올리듯 율법이 있었던가 하고 생각했다. 예. 여기에서 우리가 율법주의자와 또 하나님의 뜻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하는 것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장이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는 하늘에는 법이 있다는 조차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반란자가 일어난 다음에 하늘에도 이러한 법이 있었구나 하고 생각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에, 대한민국 법에 도적질을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법이 있죠. 그러면은 하지 말라는 법 때문에 여러분이 생활에 어떤 큰 손실과 지장을 받고 있습니까? 의식 안 하고 그냥 예. 살아가서 그런 법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니까. 도적질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의 충동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의 물건을 자꾸 도둑질하는 사람은 아무리 생활이 넉넉해도 어때요? 남의 것을 훔쳐요. 배고파서 훔치는 것도 아니고 부족해서 훔치는 것도 아니에요. 생활 습관이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은혜의 왕국을 이미 건설한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계명이 이 믿음의 생활에서 어떤 부담을 주거나 율법주의로 전락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어때요?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믿음의 생활 속에서 이미 은혜의 왕국이 건설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주의자들은 내 생활 속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루에 또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 때문에 생활에서는 따라주지 않고 이론적으로 해서 해야 되고 너무 압박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압박을 받고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봐도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평화와 기쁨이 없습니다. 보은 109쪽 보면 천사들은 봉사할 때 종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한다. 그들과 그들의 창조주는 서로 완전히 연합되어 있다. 그들에게 순종은 고역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를 기쁨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우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라는 그분의 말씀이 울려 퍼진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 펼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떤 부담을 하나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중에 뭘 느끼냐면 다윗이 말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어떻다 했어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겠습니다. 꼭 어떤 압박감에서 내가 성경을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전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사들도 순종하는 것은 그분의 종으로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된 입장으로서 순종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그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산상보훈 110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강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 악의 통치가 끝나고 죄가 영원히 소멸되고 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해달라는 기도이다. 그때에는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모든 선을 기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에는 악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진 존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이 하늘의 뜻이 이룬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악의 생각이나 존재가 완전히 소멸돼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 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완전히 정착해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고역입니까? 기쁨입니까?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도 이와 같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로서 기쁨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좀 답답함이 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왜 좀 한꺼번에 그 양을 좀 많이 주어서 매일매일 간구하지 않고 때가 되면 먹을 수 있게 좀 넉넉히 주시지,
꼭 하루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성이 있는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없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매일 오늘 먹을 양식을 주님께서 주시면 내일 먹을 양식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걱정이 되죠? 그러면 매일 그렇게 걱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주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안다면은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상보훈 110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에 대한 것으로서 그분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고 그분의 나라가 세워지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공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자아를 버리고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면 그대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고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이 그대를 위한 것이 된다. 현세와 내세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그대에게 열려진다. 천사들의 봉사, 성령의 선물, 그분의 종들의 활동, 이 모든 것이 그대를 위한 것이다. 예.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늘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만물이 다 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물이 다 나의 것인데 매일매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이들은 정신적인 기도하고 마음에서 통해하는 기도. 그러니까 세리하고 바리새인 기도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세리는 쉽게 따지면은 넉넉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바리새인은 넉넉하게 영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넉넉하고 영적으로도 음식하고 예.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교만과 자기 자신 의가 살아나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이 세리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그 믿음의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공급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조차도 너무 송구스러워서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마땅히 이 세리보다 더 많은 것을 공급받아야 합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도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했더라면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또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막내 작은 아들에게 많은 재산을 넘겨줬을 때, 재물을 주었을 때, 이 아들이 결과는 어떻습니까? 허랑방탕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라고 기도해야 할 이 필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큰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3장 21절 그런 중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예수님은 또 우리의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우리가 믿음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있는 것 같고 또 영적으로 더 활동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자랑하지 말라. 다 누구 것이라. 우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것을 마음껏 활용하고 쓰는 것은 우리 마음에 왜 자랑하지 말라 하느냐면은 그게 아니니까.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이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니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터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한 존재인데 예수님이 내 죄, 여러분의 죄를 다 가져가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게끔 예수님이 터를 반석에 완전히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터 위에 자기 자만이나 자존심, 자아가 살아있다면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면 바리새인 기도하는 사람처럼 탕자처럼 그런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기초석과 관계가 없거나 그 위에 놓여진 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가장 화려한 봉사, 가장 눈부신 달란트라 할지라도 받지 않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산 기초석만이 가진 재능에 진정한 가치를 부여할 수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생명 있는 봉사를 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 세기를 되돌아보면 도덕적 흑암과 오류와 미신의 쓰레기 더미를 꿰뚫는 빛의 분출구들 같이 빛나는 살아있는 돌들을 볼 수가 있다. 이 귀한 보석들은 잠시 동안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광채가 점점 더 밝아지면서 빛을 낸다. 예. 살아있는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성의 아들도 되지만 신성의 아들로 이 베드로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기초에, 이 반석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튼튼한 반석, 이 기초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 완전한 희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아나 이 땅의 모든 육적인 것을 완전히 희생하고 죽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는 기초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불후의 황금 같은 믿음, 품성 건설을 하는 데에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를 가져온다. 오래 기대해온 하나님의 날이 곧 모든 사람의 공력을 시험할 것이다.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지 시험할 것이다. 마치 불이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돌과 지푸라기의 차이를 드러내듯이 심판의 날이 품성을 시험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조차 형성된 품성들과 이기적인 마음을 따라 이루어진 품성들 사이에 있는 차이점을 드러낼 것이다. 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대장토에 보면은 우리가 큰 환란 때 뭘 당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석 오시기 전부터 구속의 겪는 그 역사 6,000년간의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과 또 순교자와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고 죽음을 당했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환난에 참가하는 사람은 이런 환난을 대환난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환난이 얼마나 크고 심한지 엿볼 수가 있는데 그때 금이 용광로에서 단련해서 모든 찌꺼기를 태우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의 품성이 어떤 사람들은 참 믿음이 있고 품성이 예수님이 많이 닮은 것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품성이 건설하는데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하나님의 예수님의 품성을 형성된 것인지 가짜 품성이 형성된 것이 판가름이 나는데 어떤 시험에 당면했을 때 그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품성 건설에 좋은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푸라기가 불에 타듯 그냥 다 타버리고 그러나 이 품성 건설하는데 좋은 재료를 사용한 사람들은 용광로에서 금이 나와서 금이 완전히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품성이 빛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품성 건설하는데 좋은 재료와 좋지 않은 재료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품성 건설한 사람들은 진리의 원칙에 서서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이설과 오류가 하나도 첨가되지 않고 순수한 진리의 원칙에 생활에서 적응하며 실천한 사람들은 품성 건설하는데 좋은 재료를 사용한 사람들이고 그러나 오류와 이설이 조금이라도 첨가되고 또 말씀을 가감한 사람들은
이 재료가 좋은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환난이나 시험을 맞이하면은 불 속에서 다 타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는 큰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공력을 사용해서 놀라운 일을 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재료가 좋지 않으면은 시험을 당할 때 다 누구를 배반하게 되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품성들이 시험을 받을 때 그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기적인 것들, 모든 거짓된 신앙이 그때에 있는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가치없는 재료는 불에 탈 것이지만 참되고 소박하고 겸손한 금 같은 믿음은 결코 그 가치를 잃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결코 불에 탈 수가 없다. 이는 그것이 불말의 성질을 띈 것이기 때문이다. 한 시간의 범죄가 커다란 손실이었음을 깨닫게 알게 될 것이며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보게 될 것이다. 사방중의 쾌락은 지푸라기 같이 사라질 것이며 어떠한 것을 치르고서라도 꿋꿋이 지켜온 금 같은 원칙은 영원할 것이다. 쉽게 표현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 핵심은 다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 핵심은 본래 없던 것을 다시 새로운 기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수하신 진리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이 원칙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파기되었기 때문에 다시 원래 위치에 다시 올려놓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좋은 재료를 품성을 건설했기 때문에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 불변의 몸이기 때문에 불이 안 타는 겁니다. 그러나 오류와 이 세상 유전이나 또 말씀을 가감한 사람들은 불 속에 들어가면 다 타버립니다. 금이 불 속에 들어가면 더 빛난다 그랬는데 그런 믿음이 있대. 여호와를 의지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도다. 예, 이 말씀을 왜 어떤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은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양식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성실로 식물을 삼아. 예, 오늘 먹으면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요. 한지 먹으면 또 해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걱정이 되지.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굶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걸식이 먼저라 거지처럼 얻어먹는 사람. 그래서 선을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성실로 식물로 살고 그러면은 우리가 나이 아무리 많이 먹고 늙기까지 버림을 당하거나 얻어먹는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주님께서는 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이런 말씀을 적용했는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문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아직 유업을 관리할 처지에 이르지 않은 어린 나이와 같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부부에게 한 것처럼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귀중한 재산을 그들에게 예림하지 않으신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 재산을
산을 약탈자의 손이 미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붙들고 계신다. 그대는 어린아이처럼 매일 그 날에 필요한 것들을 받게 될 것이다.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한다. 내일을 위하여 넉넉하게 소유하지 못할지라도 낙담하지 말라. 그대는 땅에 거하여 그의 성취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라는 그분의 약속의 보증을 가지고 있다. 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왔는데 오늘 양식만 있고 내일 공급받을 양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 만나를 맨날 거두잖아. 네. 왜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법이 아니냐면은 우리가 주신 그 놀라운 만물이 다 나의 것인데 이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먹을 양식이 넉넉하면은 엉뚱한 짓도 딴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범했습니까? 먹을 게 너무 많고. 먹을 게 많이 있는데도 딴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쉽게 표현하면 방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라는 얘기는 우리가 먹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매일 나한테 공급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일용할 양식만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양식만 이 먹는 영의 양식도 매일 공급받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욥은 일용할 양식 그렇게 먹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들은 이 많은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으니까 오히려 많은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매일 넉넉한 양식을 주어서 자산을 베푸면서 선을 베푸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자아도 버리지 못했고 또 넉넉한 양식을 주면은 금방 주님을 배반할 교만해질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알기 때문에 너희는 매일매일 양식을 나한테 공급받아라. 그래서 나와 매일 교통하면서 네 믿음이 뭐하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예. 당신의 홀로 된 어머니의 걱정과 근심을 덜어드리고 나사렛의 가족을 부양하는 일에 어머니를 도우신 분께서는 자녀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쓰는 모든 어머니를 동정하신다. 고생하며 유리하는 무리를 동정하신 분께서는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불쌍한 자들을 가볍게 여기신다. 그분께서는 축복하시기 위해 그들을 향해 손을 뻗치고 계시며 또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신 동일한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고 가르치신다. 보고 112. 여러분,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라고 기도할 때 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자꾸 강조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돌아가시면서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다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에게 보내면서 큰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분이 어머니들이나 부모들이 자식에게 먹을 양식이 없어서 걱정하는 그런 부모들을 외면하겠습니까? 만약에 또 우리가
사르밧 과부가 넉넉하게 먹을 것이 있었다면은 그가 엘리야를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사르밧 과부. 그렇게 양식이 궁핍했기 때문에 엘리야를 만나는 것은 육적인 양식도 공급받지만 영적인 양식도 얼마나 엄청나게 공급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은 매일매일 필요한 이 양식을 왜 기도하라고 했는가?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먹을 양식이 없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이를 향할 양식. 은별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믿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굶주린 사람들을 먹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분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당신의 은택을 준비하셨다. 우리가 선을 베풀고 또 전도서에 보면은 내가 무엇을 이렇게 딱 바다에 띄웠어요. 띄우면은 한 바퀴 돌아서 그게 나한테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어치 자선 사업을 베풀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내가 10만 원이 자산이 줄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돌고 돌아서 곱하기로 나한테 다시 되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더 많은 축복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선을 베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베푸면 베풀수록 더 많은 것을 누구로부터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고후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다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여러분들이 영적인 수확과 육적인 수확을 많이 거두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많이 심는 겁니다. 그러면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도록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에는 육신을 지탱해 줄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에게 영양을 공급하여 영생하게 할 영적 양식도 포함되어 있다. 예수께서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분께서는 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사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구주는 생명의 양식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것을 심령 가운데 받아들임으로써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게 된다. 네. 우리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은 우리 마음에 이기심과 교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매일 그분과 교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무엇도 어떤 양식도 공급받는 겁니까? 영의 양식도 공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생활 전부가 영적으로 꾸어지어질 때 육적인 음식도 우리가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은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축복과 영적 축복을 막론하고 필요한 것을 매일 구하도록 가르치시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며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을 성취시킬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변함없는 보호하심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이끌어내어 친히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까닭이다. 우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위대하고 귀중한 진리의 연구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이런 교제를 나눔으로써 굶주린 영혼처럼 배부름을 얻고 목마른 자들처럼 생명을 살면서 생기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예.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같이 사느냐, 또 우리의 생활 중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강원도에서 있을 때 그 유재명 박사님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니어와 또 누군지 하도 다비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때 한참 청소년기 때문에 부모 말을 잘 안 들을 때입니다. 그래서 요들이 부모에게 예수하고 인정받는 것은 너 어디 갔다 왔니 하면은 다 얘기하잖아. 그러면 얘들이 이제 야 뭐하냐면 한장로님하고 같이 있었어요. 한장로님도 도와줬어요. 그러면 그래? 잘했다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길은 내 이름 대고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 얘기는 내가 뭐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건 예수님께 피하면은 모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호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일 양식을 공급받는 것은 육적인 양식뿐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것은 주님과 교통하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의 기도문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